저는 먼저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아버님의 기도 말씀 훈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보에도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네, 시작. 각자 가정의 축복 가정들의 소원 위에 숙명적인 책임을 감당해 가지고 연대적 가치를 보다 높여줄 수 있는 각자의 기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여기에 소망의 꽃을 피우고 희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내일의 세계의 꿈을 갖고 인내와 투쟁의 역사에 그릇되지 않은 자신들을 찾아 세워 매일매일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역사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천국의 황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주. 다음은 우리 어머님 말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천일국의 전세계 2세, 3세 젊은 청년들아, 너희는 참부모의 아들딸이다. 너희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여 참부모의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그때가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을 너희는 겸허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 하늘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싶으셨다. 기쁘고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가며 앞날의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으셨다. 당신은 지상 생활을 통한 영원한 세계에서의 천상 천국 생활을 영위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느니라. 아주. 네,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가대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하리라 라고 하는 그 첫 가사가 참 인상 깊습니다. 다 표현하지 못해도, 다 고백하지 못해도 우리 식구님들 한번 얼굴 보면서 서로 표현하고 고백하는 인사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표현을 해야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표현을 하지 않고 고백하지 않으면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건가. 네. 우리 또 무뚝뚝한 표정으로 쳐다보면은 화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표현을 많이 해야 우리가 내가 사랑받고 있고 이곳이 정말 사랑에 넘치는 교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천원궁 천일성전 입궁 1주년과 그리고 우리 2026년 우리 천주 축복식, 그리고 참 부모님의 성원 66주년이라고 하는 정말 기념비적인 행사를 중심 삼고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 오진 못하였지만 우리 구리 대교회 소속으로서 축복을 받고 앞으로 축복 가정으로서 살아갈 커플들을 또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맨 앞에 있는 우리 축복 커플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축복 식후 첫 예배이기 때문에 이 축복받은 커플들과 그리고 축복을 이미 받은 우리 선배 가정들이 어떻게 함께하는 삶이 되게 되어야 할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기 앞서서 1922년 이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직후에 일본 도쿄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이 도쿄 제국 호텔에서 묵던 어느 날 이 배달부가요, 메시지를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당시 아인슈타인에게는 이 메시지를 받고 팁을 줬어야 되는데
그 팁을 드릴 잔돈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 지폐 대신, 이 팁의 돈 대신 메모 한 장을 건네면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언젠가 이 메모가 돈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을 겁니다. 라고 했답니다. 그러면 그 메모에 뭐라고 쓰여 있었는가 살펴보니까 고요하고 소박한 삶은 성공을 향한 끝없는 분주함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쓰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95년이 지난 2017년 이 메모 한 장이요. 경매가로 나왔는데 낙찰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17억 원입니다. 17억. 아인슈타인은 그때 팁을 주진 못했지만 그 메모 한 장에 적힌 저 문장으로서 그 사람에게 17억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가치를 주게 된 겁니다. 저는 그 금액보다 이 내용이 더 값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인슈타인의 최고의 물리학자가 팁 대신 준 내용보다 그 메모장에 남긴 한마디, 그 내용이 저는 정말 위대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은 성공과 화려함에 있지 않다. 고요하고 소박한 삶에 있다. 오늘 저는 그 질문을 들고 우리 식구님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사실 그 행복은 참부모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이 아버님을 대표해서 우리 남성분들만 아버님 말씀을 한번 다시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자 가정의 축복 가정들의 소원 위에 숙명적인 책임을 감당해 가지고 연대적 가치를 보다 높여줄 수 있는 각자의 기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여기에 소망의 꽃을 피우고 희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내일의 세계의 꿈을 갖고 인내와 투쟁의 역사에 그릇되지 않는 자신들을 찾아 세워 매일매일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역사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천국의 황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주.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여성분들의 고운 목소리로 우리 어머님 말씀을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천일국의 전 세계 아주. 아버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각자의 가정의 축복 가정들의 소원 위에 숙명적인 책임을 감당해 가지고 연대적 가치를 보다 높여줄 수 있는 각자의 기준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숙명적인 책임, 저는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서요, 사실 좀 무겁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잘 보시면요, 아버님께서는 이것을 명령이 아니라 기도로서 하늘 부모님께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하늘 부모님께 간청드리게 된 것이죠. 이 책임은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가 감당해 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으로 받을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르심으로 받아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대적 가치를 높이는 각자의 기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내 가정의 행복이 옆 가정의 행복과 연결되어 있고 또 그 연결이 사회 전체의 가치를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 집 식탁이 따뜻해지면 그 온기가 이웃에게 전달되어지게 되고요. 내 부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서로 존중하는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되면 그 자녀가 세상에 나가서 또 다른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누군가만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각자의 가정이 세상 앞에 하나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처음부터 말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류에게 주신 첫 말씀이 복이었습니다. 그 복은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그들에게, 부부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은 충만하라였습니다. 충만하라. 내 안에 머무는 복이 아니라 세상으로 흘려나가는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머니께서 퓨어워터라고 하는 용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축복 가정은 복을 받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복을 흘려보내야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본연의 아담과 해와를 한번 제가 상상해 봤습니다. 에덴 동산에 과연 타락하기 이전에 성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같이 건물들이 있었을까? 혹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 에덴 동산 전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런 구분은 있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밭을 가는 것도 예배였고요. 함께 열매를 나누는 그 모습이 성찬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 노을 아래 손을 잡고 걷는 한마디 한마디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을 대신해서 우리의 주체와 대상에게 줄 수 있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제가 어떤 기독교 목사님의 어떤 귀한 말씀을 딱 듣고 너무나 감명 깊었던 일이 있었는데, 만약 타락하지 않았었다라고 한다면 예배와 일이 구분되지 않았을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담과 해와의 삶 자체가 창조세계 전체의 하늘 부모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배와 일은 구분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지금 천일국 시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삶으로서 남녀노소, 세대 여부 없이 이제 그렇게 우리가 신앙하며 살아야 되는 시대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연대적 가치를 높이는 각자의 기준이 되는 삶으로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이제는 이론이 아니라 설명서가 아니라 실체로서 증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 광고를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창수 회장님을 중심 삼고 효정 아카데미를 오늘부터 저희가 하게 되는데요. 그 효정 아카데미의 모든 내용들을 제가 한번 살펴보니까 본연의 세계의 아담과 해와가 예배와 일이 분리되지 않는 삶, 우리가 항상 하늘 부모님을 매 순간 함께 모시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교육을 하시기 위해서 효정 아카데미를 여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그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출발이 오늘이 되는데 우리 식구님들 많이 참석하셔서 우리가 천일국 시대, 안착된 이 시대에 우리의 새로운 신앙을 경험하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네, 아버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망의 꽃을 피우고 희망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내일의 세계의 꿈을 갖고 인내와 투쟁의 역사에 그릇되지 않는 자신들을 찾아 세워 매일매일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역사와 더불어 기뻐할 수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천국의 황족들이 되게 허락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내와 투쟁의 역사에 그릇되지 않는 자신들을 세워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들어오게 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자신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직장에서 치이고요, 육아에도 치이고요, 마누라에게도 치이고요, 남편에게도 치이고요, 어떠한 많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 상처받는 그 순간 속에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잃고 기억 속에 사라지더라도 한 가지는 우리가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 천국의 황족으로서 살아가는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버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타락한 세계,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흔들려도 다시 찾아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님께서는 또 이 기도 제목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죠. 이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이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고 생각해요. 매일매일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역사. 오늘 아침 부부가 함께 정성 들이며 우리가 훈독한 말씀, 식사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감사기도 드린 것,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모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혹은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자녀가 살아간 내용을 듣기 위해 오늘 하루 어땠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평범한 하루가 하늘 부모님 앞에 기록되어야 천일국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먹는 것도 역사입니다. 마시는 것도 역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천일국 시대에는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을 역사로 만드는 설계도라 생각합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토르 프랑클은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똑같은 극한 환경 속에서 버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 살아야 할 이유, 즉 삶의 의미를 붙잡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 이 살아가야 할 이유에서 그는 저서를 통해 결론지었습니다. 행복은 추구한다고 잡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에서 자연스럽게 따라온다고. 수용소 안에서도 사랑하는 마음을, 또 사랑하는 사람을 품고 살아야 할 이유로서 그들은 그들의 삶을 붙잡아 왔다라고 합니다. 매일매일 기록에 남을 수 있는 삶이란 바로 그 의미 있는 하루를 저는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의미가 있죠. 부모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그리고 천일국을 이 땅에 세워간다라고 하는 의미, 그 의미 안에서 오늘 하루가 역사가 되고 그 기록이 쌓여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며 천국의 황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께서도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랑하는 천일국의 전 세계 2세, 3세 청년들아, 너희는 참부모의 아들, 딸이다. 너희가 아름답게 잘 성장하여 참부모의 축복을 받은 그 자리에는 하늘 부모님께서 함께 하시느니라.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고요. 또 뒤에는 그때가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인 것을 너희는 겸허히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너희는 참부모의 아들, 딸이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이기 전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자녀입니다. 신앙인은 하늘 부모님을 섬기러 나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늘 자녀는 하늘 부모님과 함께 있는 자들입니다. 아이가 부모 곁에서 우리가 밥을 먹고 잠드는 그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효도이듯이 우리가 하늘 부모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저는 이 시대 가장 완전한 신앙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정성드리고 또 경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천일국 시대는 매 순간 매 시간 속에서 매 환경 속에서 내가 하늘 부모님과 함께 감사한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살아가는 순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천일국 시대 안착 시대에서의 신앙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저희는 우리 천일국 시대의 백성으로서의 태도를 만들고 그 태도가 삶을 만들면서 그 삶이 우리의 문화로 정립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때가 하늘 부모님의 꿈과 소원이 이루어지는 순간 창조의 주인이신 분이 자녀의 축복 결혼을 기다려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 축복식의 그 자리가 바로 그 순간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축복받은 커플들을 제가 한번 앞에 모셔봤습니다. 이때를 가장 소원하셨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또 한 부부가 생각나게 됐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혹시 여기서 가장 최장으로 부부로서의 연을 맺은 분이 누구십니까? 430가정이시겠죠? 124가정 우리 장모님도 계시죠? 몇 년 정도 되셨을까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게 된 거죠. 결혼을 하면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래된 최장 부부 기간은 언제였을까? 이게 궁금하게 되더라고요. 그걸 찾아보니까 86년의 세월 동안 부부 관계를 맺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이 기네스 월드 레코드에 오른 분인데요. 허버트, 또 제미라 피셔 부부라고 합니다. 이 두 분은요, 결혼 86주년을 앞두고 SNS를 통해서 전 세계의 팬들에게 질문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셨어요? 86년 동안 꼴도 보기 싫지 않으셨어요? 86년 동안 저 왼수 같은 남편과 아내랑 살아가는 게 괜찮으셨나요? 그런데 저는 이 남편하고 40년도 못 살 것 같은데 어떻게 86년을 사셨나요? 물어보니까요. 이 제미라 피셔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서로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매 순간 함께 하십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86년을 함께 살고 나서 나온 한마디가 이것이었습니다. 비결 없다.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느끼기만 하면 된다. 라고 하니까 86년 동안 헤어지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가장 인류 역사 가운데 최장 기간 동안 86년이라고 하는 세월에 부부 관계를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커플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식구님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늘 부모님이 친히 치리하시는 시대에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축복을 받는 그 자리에는 언제 어디서라도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계십니다. 그 하늘 부모님과 함께하는 매일을 사는 것, 저는 그것이 이 86년 이상의 가치를 우리 축복 가정 안에 부여하고 있는 가치라 생각합니다. 어머니께서는 하늘 부모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지상에서 너희와 함께 하늘 부모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품고 싶으셨다. 기쁘고 희망적인 미래를 열어가며 앞날의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으셨다. 우리 식구님들 한번 눈 감고 가슴을 손에 얹고 한번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 아내가요, 임신하게 되었을 때 첫째 아들을 낳기 전 그 순간 어떤 상상을 하면서 첫째 아들이 탄생할 것을 고대하셨습니까? 설레고 벅차고 또 긴장되고, 또 이 아들 딸들이 나올 그 순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 정성 들이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 이상보 장로님 제가 보이는데, 이상보 장로님 올해 할아버지 되시잖아요. 네. 이상보 장로님 얼마나 긴장되시겠어요 지금.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 긴장되실 거라고요. 출산하는 당일에는 얼마나 긴장이 되시겠어요. 저도 첫째 낳았을 때 엄청 긴장됐거든요. 근데 저를 또 낳아주신 저에게는 아버지 어머니죠. 지호의 조부모는 어떠했겠냐고요. 그런 부모 중에 부모인 하늘 부모님은 어떠했겠는가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저려옵니다. 가슴이 저려워요. 그래서 또 어머니께서는 이렇게 말씀 주시죠. 당신은 지상 생활을 통한 영원한 세계에서의 천상 천국 생활을 영위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느니라. 품고 싶으셨다. 축복하고 싶으셨다. 세상이 아는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요, 완전히 저희랑 달라요. 두려움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녀를 가슴속 깊이 품고 싶으셨던 부모가 바로 하늘 부모님이셨습니다. 서로에게 서론에서 나누었던 아인슈타인의 메모를 다시금 한번 거론해 보겠습니다. 행복은 성공과 화려함에 있지 않고 고요하고 소박한 삶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저는 참 어머님의 말씀이 그 답을 더 깊이 알려주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늘 부모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행복은 기쁘고 희망적인 미래를 사는 것입니다. 고통과 불안과 희생과 헌신만을 강요하는 어둡고 무고한 신앙생활이 더 이상 아닙니다. 천원공 천일성 입궁의 그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기쁘게 신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명확히 어머니께서 영계 계시는 아버님과 함께 선포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어머니께서는 앞날의 모든 면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는 자녀들을 축복하고 싶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신앙에서만이 최고가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최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관계에서도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심정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영역에 어떠한 것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 모든 것의 결론을 이렇게 맺으셨죠. 당신은 지상 생활을 통한 영원한 세계에서의 천국 생활을 영위하시기 위해 창조하셨느니라. 저는 지금 이 지상의 삶이 천국의 삶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천국을 체험하기 위해서, 체험하기 위해서, 영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신앙을 한다라고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서는 여기 한 말씀 더 하시죠. 천국은 천상 천국의 생활보다 지상 천국 생활이 더 귀한 것이기에 우리가 이 지상에서 완성을 보아야 천상에서도 같은 천국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천일국 시대에 이 지상 천국 생활을 우리가 정말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천국에 뭐가 될까요? 뭐 부를 이루고 좋은 차를 사고 좋은 집을 사는 것도 뭐 행복한 천국의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만, 진짜 사실은 행복한 지상 천국 생활은 단순하다고 하는 것이죠. 자녀가 행복하게 웃고 부부가 서로 격려하며 그 어떤 순간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순간. 우리 식구님들 혹시 안성재 셰프 아시나요? 안성재 셰프? 최근에 그 유명한 요리사로
발도두반 3스타 미슐랭 셰프잖아요. 이분이 유튜브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정승재라고 하는 우리나라 수학 1타 강사가 그 유튜브에 참여를 하게 되면서 안성재 셰프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셰프님, 제가 수학 1타 강사로서 돈도 많이 벌고 또 명예도 많이 쌓고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수학을 배우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제가 한 가지 못 이룬 것이 있습니다. 결혼이에요. 그런데 셰프님, 제가 근데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수학 1타 강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마만큼 제 삶의 가치를 드높였는데 혹시라도 결혼하게 되면 결혼 상대 배우자랑 살아가게 되면서 이 높였던 가치가 낮아지면 어떡하죠? 저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성재 셰프가 결혼을 이제 일찍 해서 자녀들도 아마 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안성재 셰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선생님, 결혼은요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끝없이 추락해도 함께 서로 사랑하는 자, 내 반려자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은 결혼을 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수단으로 결혼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그 안성재 셰프는 사실 우리 축복 가정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높아지든 중간지대에 있든 저 밑바닥에 떨어져도 가장 시궁창에 떨어진 그 순간에도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내 반려자가 있는 그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 나는 결혼을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께서 품고 싶으신 장면들이 그러한 장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장면들이 우리가 쌓이고 쌓여서 정말 지상 천국 생활이 이 땅에서 시작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적 패러다임에 전환이 정말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천일국 안착시대,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시는 시대의 신앙은 도대체 무엇인가? 직접 함께 자녀들과 거하시며 살아가시는 하늘 부모님의 신정을 내 안에서 항상 어느 곳이든 느낄 수 있는 성전이 되어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이루는 모습이 바로 저는 이 시대의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혼독한 두 말씀은 사실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우리가 숙명적 책임을 감당하고 매일매일 기록할 역사를 남기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들을 위해 하늘 부모님께 간청드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우리가 참부모의 아들, 딸임을 선포하시고 하늘 부모님이 품고 싶으신 그 자녀로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인슈타인의 팁 대신 남긴 메모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받아가는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86년을 함께 산 피셔 부부처럼 오늘 내 배우자 곁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역사가 그 86년의 역사와 같은 역사를 우리들에게 부여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프랑클이 수용소 안에서 발견했듯이 의미 있는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그 수용소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그런 의미와 내용들을 겹겹이 쌓아갈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축복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진정한 축복의 황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새로이 시작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늘 자녀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매일의 평범한 삶이 하늘 부모님 앞에 기록되는 역사가 되도록 내 가정의 행복이 세상의 연대적 가치를 높이는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난주 축복식은요 절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지만 과연 나는 축복을 받았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을 때 저는 아직 축복을 받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축복식 그날 사모님과 딱 부부연을 맺는 그 순간 너무나 기뻤는데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 기쁨으로 내가 만족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지호를 낳았을 때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호를 키워가면서 하루하루 그 기쁨의 농도와 짙음이 깊어지는데 둘째 임신 소식을 딱 듣고 그때보다 더 큰 기쁨으로써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부모님께서 주신 축복의 순간순간들이 나를 정말 좋은 의미로서의 긴장과 설레임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가치이자 선물이기 때문에 저는 언젠가 제가 숨을 거둘 그 순간 하늘 부모님 제가 축복을 온전히 다 받았습니다. 하늘 부모님 감사합니다.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순간 노력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우리 식구님들 그런 노력이 있으면 우리 식구님들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아주?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천일국 백성의 모습, 새로운 신앙적 패러다임의 형태, 새로운 구리 가정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 노력의 시작은 제가 봤을 때 관점인 것 같아요. 관점. 지금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지금 나는 하늘 부모님과 어떻게 함께하고 있는가?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하늘 부모님의 심정은 무엇일까? 그것을 고민해보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한 주간도 소망의 꽃을 피우며 살아가는 식구님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드립니다. 아주